지난주부터 잃어버린 자에 대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또 찾음에 대한, 찾음으로 인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잃어버린 양을 찾은 어떤 목자의 그 기쁨, 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는 어떤 사람,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자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그 양떼들을 초장으로 인도했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우리로 그 양들을 모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는 일이 하나, 둘, 셋, 네 마리, 다섯, 여섯 하면서 계속 세워서 100마리 나갔던 100마리가 지금 안전하게 다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나도 변함없이 하나, 둘, 셋, 70, 80, 90, 95, 96, 97, 98, 99 했는데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어봤어요. 내가 잘못 세어봤나? 하나, 둘, 10, 20, 30, 50, 60, 70, 80, 90, 93, 94, 95, 96, 97, 98, 99 멈추는 거예요. 그 순간 한 마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마리쯤이야. 한 마리쯤이야. 아직 아홉 마리 남아있네. 그럴까요? 아닙니다. 진짜 주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없네. 한 마리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하면서 그 목자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들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죠.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이리저리 찾아 나서지만 쉽게 찾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갔을까? 날은 어두워졌고요.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도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몸이지만 여전히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헤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쪽에서 양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세미하지만 고통스러운 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달려갔지요.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바위 틈에 다리가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목자는 일단 살아있음에 안도의 숨을 크게 쉬고 달려가서 그 사랑하는 양을 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좋았던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분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에 돌아오게 되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부르고 잔치를 베풀어 그 기쁨을 같이 나눴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잃어버린 이 양의 비유를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한 마리쯤이야, 한 마리쯤이야, 한 마리쯤이 하면서 한 마리를 모른 척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끝까지 그 관계끈을 놓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 이 주인들은 마치 목자의 품을 떠난 양과 같은 존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전문가들에 따르면 양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양은 두려움이 많대요. 그냥 작은 것마도 마음이 벌렁벌렁 두려움이 많대요. 그래서 늘 불안을 느끼며 산대요. 그러니까 양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가지고 붙어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또 양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근시한 멀리 것을 못 봐. 가까이 있는 것밖에 못 봐.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건 보니까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를 잘 몰라. 그래서 이리저리 그냥 그 있는 곳에서 빙빙빙 방황하는 존재. 또한 양은 아주 소심하대요. 아주 소심하대요. 스스로 뭘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 못 된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래요. 근데 아세요? 그런 속성 가운데 고집쟁이래요. 왜 고집이 생겼을까요? 앞을 볼 수가 없고 스스로 할 수 없고 괜히 이 자리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있다 보니 고집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비유할 때 양 같다고, 양과 비슷하다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서는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 역시 늘 두려움에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두려운 마음이 먼저 엄습해 옵니다. 오늘은 뭐를 먹고 살까?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사람은 어떻게 만나지?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없으면 없어서 불안해 두렵고, 있으면 빼앗길까 잃어버릴까 두렵고, 공부를 못하면 못한 대로 두렵고, 공부를 잘하면 잘한 대로 두렵고,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70억 인구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기에 뭔가 더 가져야 안 불안한 것 같고, 두려움 있기에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나을 것 같고, 그래서 한날 한날 두려움 가운데서 그걸 이겨보려고 애쓰다 보니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런 날을 연속해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한 멀리 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즐거움에 집착하는 속성을 인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것, 당장 보이는 것, 당장에 붙잡혀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막는 어떤 장애처럼 느껴지는 순간 불안을 느끼게 되고 또 방황을 하는 게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 이 병 너머에 뭐가 있는데, 분명 저 병 위에 평안과 형통과 새로운 삶이 있는데 이것에 막혀서 늘 끝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늘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래요. 그런가 하면 인간은 그런 속성이 있대요. 자기 중심성, 이기성. 근데 이것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나 혼자 살라니까 나를 지켜야 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나를 지키려니까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기적, 너도 이기적, 나도 나 중심, 너도 너 중심.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만나서 늘 갈등이야. 마음이 좋긴 하지만 그것도 한도 끝도 없는 건 아니야.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을 다 열어봤지만 저쪽에서 삐끗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또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을 닫아버려. 그래서 함께 있지만 외롭고 함께 있지만 소외감을 느끼고 함께 있지만 고독한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 그래서 또다시 두려운 삶. 그렇기에 그거 하면 안 돼. 그냥 여기 있는 게 나 하면서 자기 주장에 묶여서 고집쟁이로 변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양의 특성이나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멀리 보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늘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 소심한 그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느 길을 떠났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 멀리 보지 못하니 그저 앞에 있는 건 보다 보니 어느 순간 낭떠리 앞에 서 있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멀리 보지 못하니 가다 보니 깊은 웅덩이 앞에 놓여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멀리 보지 못하니 멀리 보는 늑대가 나를 보고 찾아오니도 모르고 가다가 늑대밥이 되는, 늑대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대담한 것 같고 스스로 잘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늘 불안하고 그 내면은 늘 소심하고 그 내면은 늘 두렵기에 실수한 것을 덮으려고, 실수한 걸 많아보려고 해다가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는 자신을 보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그 죄책감에 눌려 힘들어하다가 허덕이다가 결국 죄와 어둠의 그늘에 갇혀서 죽음으로 상하는 그 인생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이 양이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양 같은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아무리 양과 다른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양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계속 내가 무언가를 내치려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결국 그 길 가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길에다가 죽음 넘어 있는 지옥으로 넘어가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이런 양 같은 속성을 살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갈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락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바 된 저와 여러분을 찾으려고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자리를 찬탈한 반역자야 하면서 심판하려고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한날한 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슬프다,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외롭다, 각기 제 길로 가면서 괴롭다, 각기 제 길로 가면서 힘들다, 두려워하며 낭망한 인생들, 그러다가 영원한 어둠으로 빠질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리, 어떤 사람은 창녀, 어떤 사람은 병든 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고 총받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정치가들 다 보니까 다 불쌍해. 면면을 다 보니까 다 지쳐 있어. 다 피곤해 쩔어 있어. 그들을 볼 때마다 늘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어떤 자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인간의 내면과 겉모양에서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그 양처럼 예수님 눈에 이 땅에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보였대요. 그러니 불쌍하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를 진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무리 그 친구가 돈이 많고 아무리 그 친구가 학위가 높고 그 친구가 높은 인정을 받아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불쌍한 게 보여. 돈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니라, 권력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니라, 학위가 없어 불쌍한 게 아니라, 인간 내면 속에는 그 두려움, 인간 내면서는 그 갈등,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 앞에 서 있는 부자, 그 한계 앞에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학위,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권력, 그걸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신 죽는 일을 감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을 씁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온 목적은 분명하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시 아니라 앞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빙빙 돌면서 소심하게 두려워 떠는 자들을 구원하여 생명의 자리로, 사탄의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의 자녀로 살던 인생들을 이제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기 위하여 내가 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내가 지불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내가 대신 주고 내가 그 일로 이 땅에 왔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부하고 떠난 백성들, 그리하여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이익에 집착하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갈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들을 보내셨고, 그의 아들이 내가 담당해야 할 집값을 대신 담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감격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난 이제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감격과 함께 잠시 생각을 달리 뒤를 돌아보면, 옆을 쳐다보면 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쓸쓸해 보이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나도 저처럼 돈 많이 벌어야지, 한때는 나도 저 사람처럼 힘을 가져야지, 한때는 저 사람처럼 나도 인정을 받아야 하면서 살았던 경험, 옳고름의 문제가 아니라 있었지만 예수의 생명 앞에 내가 새롭게 변하는 순간, 돈도 중요하고 학위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인정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영혼이 중요한 게 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네. 진짜로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보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네.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창조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의 힘과 능력과 사랑 안에 사는 것만이 진정으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네 라는 사실을 알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관심은 내게 있는 동시에 바로 이웃에게 향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내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 생명 은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예수의 생명이 없어 있지만 불안하고 높지만 외로운 그 사람, 주님 안에서 진짜 평안과 진짜 기쁨과 진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 잔치.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세상에 가장 갇힌 일이 많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은 아니야.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해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세상의 최가치는 생명. 그러나 그 생명도 잠시 70이요 80이요 90이 다 죽어낸 그 생명을 넘는 영원한 생명.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 생명이 하나 되어서 이 땅의 삶도 그 영생의 힘에 의해 기쁘고 평강 가운데 살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과 영혼을 누리며 사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벌인 잔치가 새 생명 은혜 잔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99마리보다 우리 밖에서 헤매며 두려워하며 떨었던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주인이 기뻐한 것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의인보다 회개할 것이 있는 하나님을 떠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들어올 때 하늘에서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태신자에 적어서 이 사랑하는 엄마 이름, 아빠 이름이 이 종이짝에 기록되어서 어느 순간 대흥교회 교족부에 올라가고 더 나가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누군가 언젠가 한 번은 먼저 죽고 뒤로 따라올 텐데 그래도 두렵지 않고 원망스럽지 않고 누가 먼저 가든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을 꿈꾸며 오늘을 살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일이 새 생명 은혜 잔치.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아마 하루에도 한 번씩 그런 문자를 받게 될 거예요. 넘겨줄까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제 핸드폰에서 찍은 겁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안전 안내 문자. 누가 보내면 서울경찰청. 용산구에 사는 모모씨, 나이는 88세, 키는 150, 검정 긴팔티, 초록색 조끼, 모자 착용. 여러분은 매일 저 문자를 볼 때마다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떴네 할지 모르지만 가족을 잃어버리고 서울경찰청에 신고를 한 그 가족은 실종된 그 잃어버린 가족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일까요? 그러니까 나 혼자 찾을 수 없으니 서울시민, 수천만의 서울시민이요, 이런 사람 있으면 내 가족인 줄 알고 내게 연락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요? 함께 찾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치매로 나가셨어요. 우리 딸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함께 찾아주세요 하면서 서울경찰청에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다 서울시민에게 함께 찾아달라고.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자가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구원 안내 문자. 발신처는 하늘나라,
잃어버린 자 땡땡땡을 찾습니다. 그의 인상 자기는 너무나 다양해서 다 쓸 수는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런데 지금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전화가 왔다면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그 전화번호는 어떤 전화번호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0691 빨리빨리, 영혼 구원 빨리빨리.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 심장마비로 지금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전쟁과 기근으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내 주변에서 그날 일어나고 있다면 서둘릴 일이야. 서둘릴 일이야. 영혼 구원 0691 빨리빨리 서둘릴 일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애통한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문자를 보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를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놨다는 사실을 안다면 매일마다 핸드폰에 뜬 나하고 상관없는 문자네, 나하고 상관없는 문자네 라면서 이제 그건 흘려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와 형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는 어떤 잃어버린 자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있는 분은 천국을 갈 텐데 천국에 가서 사는데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안 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에서 바라볼 수가 없어. 그때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건 단순히 이 땅에서만 부를 노래가 아니라 이 땅에서나 부를 노래지, 이런 노래를 천국에서 부른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깜짝 놀라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적은 태신자 카드의 이름은 단순히 대흥교회 성도 숫자 하나를 높이는, 확장시키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영원히 함께 그의 나라에서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적힌 게 이 태신자 카드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33살에 37살에 불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다 경험해보고 33살에 불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영혼이라는 단어가 다가왔습니다. 영혼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다가왔습니다. 생명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리고 경쟁 구조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다 죽을 인생들, 그게 영혼인데 이렇게 죽으면 정말 개죽음이잖아. 비석에 뭐 써놔봐야 쓸 때뿐이지 누가 와서 쳐다봐. 요즘은 이제 쳐다볼 자손도 없어. 애를 안 낳아. 비석에 옛날에 뭐 했다고 써놔봐야 찾아볼 자손도 없어.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 인생이 영원히 기억될 삶으로 가는 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밖에 없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말합니다. 고 가라고. 불쌍한 영혼들 예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내가 너를 불렀으니 그 길을 가라고 세 단어를 딱 주셨어요. 영혼, 생명, 가라. 감사하게도 저는 그 음성이 왔을 때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이 제게 주어졌어요. 전 늘 말해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 뭘 잘해보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선언하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들렸고 어느 날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들어왔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제게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를 설교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강사들,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해 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유명한 김미경이
김창옥이 수많은 강사가 유튜브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은 들을 때 좋아. 들을 때는 웃을 수 있어. 그러나 며칠을 못 가. 그러나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바꿀 뿐이라 영원히 바꾸어 버리는 그 힘. 여러분이 지금 이 태신자의 적은 이름은 단순한 숫자를 채우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을 만나서 영원히 그분 안에서 이 땅에서도 즐겁게 살고 영원히 그때서 사는 일이라면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잖아요. 순교자의 상급이 크다고.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위하여 살다 죽은 자의 상급이 제일 크다고.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가장 기뻐한 일에 참여했으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 뭘까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의 가장 기뻐한 일에 참여했으니 내 기쁨이 네 기쁨이 되고 하늘나라에 준비된 상급을 내게 부여하노라. 10꼴을 맡으라. 10꼴을 맡아. 저는 그 소리를 듣는 게 저는 정말로 원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된다면, 근데 아세요? 그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 기쁨은 충만하다고. 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바라기는 이 지치고 갈등 구조 속에서 피곤하게 사는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불안전전하는 그 두려움의 세상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을 사로잡는 한 그 험한 북풍호 속에서도 평안을 느끼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